오늘 뭐 이렇게 세 가지 행사가 겹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생각나게 하셔서 택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찾아오셔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자 출애굽하자 말씀했을 때 모세의 고민이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하신 말씀, 그것도 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한 줄 나와 있어요. 너희 후손이 애굽에 가 400년 있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정착할 거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뭐 아브라함 혼자 있었거든요. 내만 자식도 없고.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야곱 때 75인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 지나면서 장정 60만 명이고 이제 보통 사람 다 합치면 250만 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80살 노인네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가서 바로에게는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옛날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자고 그랬으니까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겠냐는 거죠. 뭔 얘기야. 지금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모세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우리 보고 그런 말씀하실 때 똑같은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책을 말씀하세요. 뭐냐면 지금 그냥 가서 네가 말하면 안 믿겠지. 그러나 기적을 보게 되면 내가 베풀어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을 보게 되면 믿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뭐 기적이, 표적, 이적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확신을 듣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10가지 표적이 이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보면은 지팡이로 이 나일강을 때렸더니 나일강이 다 피가 되고 또 뭐 깨구리가 생길 거는 깨구리가 생기고 뭐 어둠이 흑암이 그냥 온통 까맣게 돼서 못 보게 될 거라면 그렇게 되고 뭐 이가 생기고 뭐 별의별 독종이 생기고 또 무슨 전염병이 퍼지고 그런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할 때마다 그런 재앙이 내리는 걸 보고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우리가 이 점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지 죽은 거다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저기서 목격했단 말이에요. 뭐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얘기하는 걸 다 듣고 그 즉시 거기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걸 10번을 보니까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자니 탈출한 거거든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나오질 않죠. 그래서 믿음이 아주 급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앞에 딱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막 군대가 쫓아오는데 겁을 안 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결과 모세가 기도하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홍해가 대수야?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 10가지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 믿음이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모세가 와서 다 같이 그 옛날에 예언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들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그런 발전을 이룬 거죠. 그래서 그 250만 명이 한 명도 의심하는 사람 없이 다 믿음을 갖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지팡이를 들면은 홍해가 열릴 거라 그랬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기적을 경험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됐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 명이 믿고 모세가 그 믿음을 힘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이 지팡이를 들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갖고 그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생각하면 아이 그게 되겠어. 그러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달라요. 믿었거든. 그리고 이제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데도 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기도만 하면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서 그걸 뭐 끓여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또 뭐 죽을 끓여 먹고 뭐 밥도 해 먹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거는 내일 보면 또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그 철새들이 날아가는 걸 바람을 불어가지고 역풍을 탁 갑자기 바람에 길을 바꾸니까 날개가 꺾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주변에 막 거의 30cm 이 두께로 쫙 그 새들이 깔리는 바람에 실컷 먹었단 말이에요. 이 코 구멍에서 고기 국물이 너무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또 신기한 일이 많은 거예요. 40년 동안은 옷을 입었는데 옷이 떨어지질 않아. 헤어지질 않고. 40년 동안 신발을 그 광야에 거친 땅을 걸었는데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 모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나타나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적들이 가로막으면 기도하니까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적들을 다 물리치도록 도와주시고 물이 써서 못 먹는데 기도했더니 나무가지를 꺾어서 넣으면 단물이 된다. 단물이 됐다. 다 쓴 물을 먹어봤거든요. 야 신기하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십계명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살면서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120살에 죽고 같이 모세를 이렇게 수행하며 일했던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같이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양반도 믿음이 모세 못지않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단련된 이분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홍해도 건넜는데 요단강 정도야 별거예요.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다 보니까 전혀 의심이 없는 거죠. 그 믿음 갖고 기도하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제 걸어서 건너죠. 그리고 나서는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하늘끝에 단 것처럼 견고하고 역사적으로 하나도 어떤 민족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지 여리고성이 대수야? 여리고성 주민들 군대보다 10배, 100배는 강한 애굽의 군대도 물리치고 왔는데 저까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시큰 욕먹기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천사 장관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군대를 데려와서 그들을 물리치겠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파죽지세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아이성에서 한 번 실수한 것 외에는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겁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모세가 처음에 염려했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옛날 그 43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백성한테 얘기한다고 믿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적을 보면 믿는다더니 정말 믿음을 갖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죽었던 믿음이 기적을 한번 경험할 때마다 믿음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겁나는 게 없었죠. 뭐든지 기도하면 되니까. 심지어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었는데 거기 그 연합군이 그 민족을 공격했을 때가 도와달라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이제 도우러 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전력이 이런 말 무기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적진에 이 사람 머리통 많은 수박 많은 우박을 던져줘 갖고 그들이 다 말이고 마차고 사람이 다 죽었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만 하면, 심지어는 태양이 넘어가는데 하나님 태양 좀 잠깐 붙잡아 주세요. 이번 해 넘어가기 전에 전쟁 끝나야겠어요. 태양을 잡아주더란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믿음이 간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고, 어떤 사람은 넘어간 태양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멈출 거라는 믿음까지 갖는 거죠. 그 신약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한 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맥없이 무슨 마술 부리고 장난하듯이 하나님 우리 저 앞에 영장산 좀 없애주세요.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필요하다면 믿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와 같이 광야생활을 경험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성들과 전쟁에서 이긴 경험을 갖고 있는 노인들, 원로들이 있는 동안은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분들 앞에는 뭐 거칠 게 없어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되지. 이게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나이 많아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 얘들은 고생을 몰라. 뭐 옛날에 광야 생활 해본 일도 없고 만나를 먹어본 일도 없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같이 싸운 것도 아니고 요단강 갈라져서 마른 길로 건너보지도 않고 뭐 전쟁하는 막 우박이 떨어지는 걸 구경도 못했고 태양이 멈추는 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다 귀로 들어서 아는 신앙. 머리로 믿는 신앙이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에이 그게 되겠어요. 그때 착각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체험이 없는 신앙은 100%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에서 소견에 좋은 대로 믿는 거예요. 각자. 나는 그게 된다고? 나는 지금도 된다고 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완전히 평화시대,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도 따지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도 받았고 다 명색이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체험이 없다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아빠 엄마를 통해서 머리로 아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성경에서 죽은 신앙이래요. 죽은 신앙.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인 건 분명한데 뭐 무슨 말을 해도 믿질 않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풍요롭게 됐는데 신앙이 죽어가는 게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이 죽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 주변에 여러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족들도 다 믿는 신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불교도 믿고 뭐 유교에 향교도 가고 이슬람교도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 가지 말라는데 소견에 좋은 대로 믿는 체험이 없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꼭 여호와만 믿어야 돼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다른 종교 가면 나쁜 얘기예요. 다 부모 잘 섬기라고 그러고 친구하고 우애 있게 살라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하지 뭐 거기 나쁜 얘기 하냐고. 그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 종교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나는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러나 구경하러 왔어요. 문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이제 절할 때 따라서 절하고 나는 그냥 마음에는 안 믿지만 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흉내내고. 거기서 나오면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아가씨들하고 그 이제 축제거든요. 막 춤도 추고 하면서. 또 연애하고 정들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완전히 그냥 신앙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요즘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이제 완전히 망하고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한때
기적이 많을 때는 신앙 자체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이고 두려움이 없어요. 문제 생기면 또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아무 걱정도 없고 배고프지 않고 뭐 병도 없고 뭐 그런 때가 되면은 신앙이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전환기예요. 여호수아가 같이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하고 고담 세대하고 이제 물갈이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울 때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지금 저로 말하면 이제 우리 뭐 초롱 영롱이나 또 그 이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자랄 때는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경험이 많아요. 같이 기도하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나와서 여기 찬양했던 어린아이들 때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과거에 비하면 나라도 풍요롭고 제 아빠 엄마도 우리가 살던 때보다는 훨씬 나니까 뭐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얘들은 그 신앙 자체가 기적과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해주고 또 요즘에 뭐 학교도 다 무료로 가르쳐주지 뭐 점심도 다 그냥 먹여주지 웬만한 병원에 다 무슨 보험되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는 데 사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치 않아요. 아빠 엄마가 이제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로 머릿속에 지식으로 믿는 믿음의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가게 되면 이 아이들도 자라서 특별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사기 시대처럼 소견에 좋은 데를 믿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게 큰 걱정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37주년 기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과제가 그것입니다. 과제가 우리가 가졌던 신앙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율동했던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게 큰 과제다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물론 뭐 과거에는 뭐 아픈 애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기도하고 뭐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도 기도했지만 요즘에는 뭐 태어날 때부터 다 모든 그 검사 다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크게 아픈 애도 별로 없고 장애를 가진 애도 별로 없고 다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잘 키우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걔들은 복받은 애들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위기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학부모들이 열심히 이 주일학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렇게 태워다 주기 위해서 너무 고맙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제 그 교회 다니다 이제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건가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 기적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수밖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이제 제가 그 어떤 공식처럼 생각하는 게 이 기도원의 그 일생이에요. 기도원이 전혀 믿음이 없고 소심한 그냥 내버려 두면 뭐 장가 가서 어디 가정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라를 구원하는 용사가 되고 우리 말하면 대통령까지 됐다. 이게 어떻게 됐지? 그 하나의 모델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소심한 사람인데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줘요. 너는 용사고 하나님 너한테 힘을 줬으니까 네가 앞으로 나라를 구원할 거야.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안 들은 거하고 들은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래. 말씀이 겨자씨만해요. 그게 아이 뭐 되겠어요. 고기 한번 흔들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믿음이 말로만 전하면
겨자씨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바람 불면 없어졌다가 또 있다가 그 정도예요.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키우겠는가? 기도원을 보면 알아요. 기도원이 긴가민가 하니까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똑같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러면 네가 뭐 먹을 것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가가지고 떡을 좀 무교봉, 이스트 않는, 효모 않는 떡을 만들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솥에 넣어서 푹 삶았어요. 그걸 양동에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바위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앉아서 거기다 다 부어라. 국까지 다 부어. 근데 흥건하게 이제 거기에 빵하고 떡하고 이제 고기하고 다 있는데 천사가 되게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딱 대니까 이 바위에서 불이 확 나가지고 순식간에 태우더니 연기가 하나 올라가고 천사가 없어진 거야. 이게 뭐지? 듣도 보도 못한 체험을 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지. 여기서 믿음이 확 자란 거예요. 처음 얘기만 들었을 때의 기도원의 믿음은 겨자씨 많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걸 딱 경험하고 나더니 이게 주먹만한 믿음을 확 자란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 안 본 사람은 의심하죠. 뭔 얘기야? 바위에서 무슨 불이 나와? 아니, 내가 봤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기적이 가진 놀라운 힘인 거지. 그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음대로 쓰시는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선사를 통해 듣기 전하고 말씀 들은 다음에 요 기적 경험할 때는 기도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믿음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딱 쓰셔요. 너 그 믿음 갖고 네 아버지 집이 그 동네가 크고 그런데 그 집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곳인데 바알 제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동네가 됐으니 네가 가서 그것을 구원해라 그 동네. 그러면서 지시를 내려요. 네 아버지가 가진 송아지 소 중에 숫소 큰 것 중에 한 마리 잡고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이게 깎아고 세웠는데 그걸 뽑아서 목하고 허리를 나무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쪼개갖고 장작 삼아갖고 그리고 바알 제단은 돌로 쌓은 건데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따로 새 돌로 여호와께 제단에서 거기서 그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려라. 장작은 우상을 쪼갠 장작으로 해라. 아,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시골에 뭐 성황당 이런 데 돌만 던져도 동투난다고 겁나서 못해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멘하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거 하다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종들 10명이 도와준다고 나서는 거야. 돕는 자가 딱 붙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일을 저질러 놓고 겁나서 집에 가서 숨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저 신들이 노예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뭐 몽둥이 들고 막 무슨 칼 들고 이 기도원을 잡아다가 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하러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딱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도 이제 우상 섬기는데 우두머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으면 아버지가 그런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깨달았는데 저게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 그러면은 아니 자기를 뽑아서 아사레 목상 여자 신인데 목을 톱으로 자르고 허리를 자르고 도끼로 이마부터 몸통을 다 도끼로 쪼갤 때 그때 즉사하고 죽었어야지. 그럼 나도 믿겠다. 아니 그 뭔 놈의 신이 저를 그렇게 쪼개버리고 그러는데도 내버려 두냐.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속았던 거야. 자네들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여호와만 믿자고. 나는 우리 아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아버지가 깨닫도록 하늘에 딱 도와준 걸 본 거예요. 기도원이 믿음이 확 자란 거야. 처음 겨자씨만한 믿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딱 보시고 너 가서 나라를 구원해라.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인 적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더니 뭐 믿음이 전 인류를 통틀어서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됐죠.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내버려 두면
겨자씨만한 믿음, 즉 믿음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가면 그냥 떼어놓고 다 없어졌다가 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조금 생겨. 또 그러다가 나가서 놀다 보면 다 없어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경험하게 만들면 그 자기 아버지 집, 자기 할아버지 집, 또 외할아버지 집, 외할머니 집 구원하는 정도의 사람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나라를 구원하는 데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이들도 뭐 좋은 대학도 보내고 뭐 건강하게 키우고 해야 되겠지만 쓰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나와 있는 아이들도 엄마 아빠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체험시키고 경험시켜서 믿음을 키우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열심히 일해서 뭐 그냥 먹고 살 만한 사업가는 되겠지. 그러나 세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큰 기업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얘기를 하거든요.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드는 거고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겨우겨우 자기 먹고 살고 그냥 뭐 형제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쓴단 말이에요. 또 무슨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다든지 뭐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할 건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하면 그냥 뭐 반장하고 동네에서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하고 무슨 회장하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대통령이 되고 무슨 세계에 나가서 이러고 저러고 세계 정치에 기여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원처럼 믿음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키워줄 것인가? 그래서 공동으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래.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시도해봐라. 한 번에는 안 될 수 있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이것밖에는 아이들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우리가 이 신방을 계획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 37주년과 관련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인들도 기적을 경험하고 아이들도 경험하게 만들자.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아까 장로님이 뭐 이제 이렇게 기도 중에 그동안 37년간 있었던 큰 일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늘 이제 그 부흥이 되고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근데 이게 가장 큰 기적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신방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미리 준비시키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 말고 여러분이 판단해 이 사람이 꼭 전도될 것 같다. 그 판단하지 말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꼭 이 사람은 전도하고 싶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있으면 우선 뭐 전도할 사람이 많겠지만 우리 눈에 보려면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이름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자기 친구들을 하나씩 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전도되는 모습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보고. 이게 아마 37년 지내면서 가장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이고 그동안에 제가 전도에 관해서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뭔가 응답을 안 주셨는데 이번에 그런 응답을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 설교 끝나고 앞으로 여러분이 주신 명단을 통성기도할 때 제가 여기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무슨 뭐 다른 내용 다 빼고 이름을 쭉 낭독하고 통성기도를 매주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명단을 나눠주고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그냥 속으로 하지 말고 부르면서 기도해보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하고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설교 끝나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 아이들 전도하고자 낸 이름, 그 이름을 기록해낸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특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전도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우리가 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전도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가 되기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된 일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인 이거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시도할 예정이니까 다른 기적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걸 안 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여기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건 덮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적을 나타내자고 해가서야 그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면목 없는 짓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전도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나머지도 믿음을 키워서 교회도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아이들도 오늘 아침 저희 학교 아이들 나와서 예쁘게 찬양했는데 많이 자랐잖아요. 저희 학교 와갖고 떠들고 그냥 웃고 그냥 장난하는 것 같아도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전에 같으면 막 뛰어다니고 그냥 그러지만 그래도 제자리 딱 서갖고 따라 하잖아요. 그만큼 잘한 거예요. 여기다 이제 기적을 부모들하고 교사들하고 또 아빠, 엄마,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경험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그 과정을 밟아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말이에요. 앞으로 이 나라를 누가 이끌겠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정치자들이 정신 똑바로 해갖고 나라 정치를 잘하자. 아니, 우리 애들이 키워서 이제 금방 잘하거든요. 나누면 금방 자라. 금방 중학생 되고, 금방 고등학생 되고, 그다음 대학생 되고. 30대 초반에 애들 다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외국에 보면 총리도 된단 말이에요. 60, 70세까지 갈 것도 없어. 잘 키워놓으면 되거든. 요즘엔 사업도 30대 초반 애들 다 성공을 해요. 늙으면, 나이 늙고 50, 60 가면은 사업도 성공을 못 하거든. 요즘에 다 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우자 이 말이에요. 키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 결혼할 사람들도 결혼하고 또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시작해서 애들도 낳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남들이 똑바로 못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책망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을 키워서 제대로 된 곳에 보내자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창립 37주년이 되는 이 뜻깊은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제 신방과 더불어 또 주일학교와 똑같이 다들 이 전도의 기적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도와주셔서 믿음을 갖고 하는 행동이 그것이 성취되는지를 계속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신앙이 부쩍 자라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영혼도 전도되고 수확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내놓은 계획들 또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며 또 어버이 주일이고 창립 37주년 기념주일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3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영혼을 구원한 기적을 경험하며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도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현재는 가장 어려운 기적이 사람이 전도되는 것처럼 어려운 기적이 없는데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모세는 이 믿음 갖고 한목에 애굽에 들어가서 정말 구원하기 어려운 250만을 구원하기도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갖고 여태까지 믿으면 전도 한 번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일이니 이번 기회에 믿음을 갖고 순종해서 주변에 정말 훌륭한 전도를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37년 되도록 수고하고 애쓴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